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습니다. 찬양을 잘하죠. 은혜롭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이 한 5분 될까 말까 한 짧은 시간이거든요. 5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5분은 시간 속에 들지도 않을 만큼, 그리고 5분 안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하는 5분이 안 될 때도 있고 좀 더 될 때도 있는데요,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길게 느껴지고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영이 평안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습니다. 그 선포되는 이런 캐리그마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 성가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는 격려와 명하심이 있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고요. 5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떤 때는 이게 생각이 길게 갑니다. 저는 제가 우리 푸른순환교회, 옛날 포항교회였을 때 부임했던 그 첫 주에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도 한 5분도 채 될까 말까였으나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영원이라는 시간만큼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시온성가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5분 지나간 거예요, 그냥요. 누군가가 부르심에 충성하고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5분 정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구속한 것입니다. 시간을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거듭나게 해서 지나가 버릴 5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 아무도 5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마음을 먹고 힘을 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서 또는 매주마다 순차적으로 준비하여서 5분의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5분이라는 시간 속에 위로와 격려와 또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역사의 방법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5분이지만 5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분은 쉽게 생각하지만 5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25년 11월 23일부터 2075년 이렇게까지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간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미를 구속하려고 하지 않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을 거듭나게 하라.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역사는 소멸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지만 막상 가보면 뭐만 남냐면 폐허만 남아요. 가보면 기둥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로마식 콘크리트와 로마식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흔적들. 그러니까 역사는 발전을 하고 전개를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남는가 할 때 아마 이 다음에 1000년, 2000년 지나면 콘크리트 잿더미만 남을 거예요. 역사는 파멸로 흘러가고 시간은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요, 또는 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유한한 존재인 것인데, 하나님이 뭘 해나가시냐면 잿더미 또는 그냥 시멘트 더미만 남겨놓는 인간의 역사의 소멸의 세계 속에 영원한 것을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생로병사로 살다가 7, 80, 100년 살다가 죽어서 마침내 지옥에 가게 될 인간의 육체에 영원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죠. 영원의 말씀을 심어가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다. 또 역사 속의 진리를 끊임없이 담고 나가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감으로 주의 말씀의 진리가 소멸되지 않냐고 계속 펼쳐지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세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하면 5분을 그냥 보내듯이 10년을 그냥 보내고 어느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도 없고 세워지는 심겨지는 말씀도 없고 우리를 통해 유지되는 진리도 없는, 그렇게 무의미한 무가치한 또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가, 오늘 성가대 이렇게 화두가 됐습니다만, 성가대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영원의 시간으로 거듭나게 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초침 몇 번 지나가면 없어질 시간이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큰 위로가 이미 된 거예요. 설교 전에 은혜 다 받거든요, 사실요. 성가대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거듭나게 해야 될 것이고, 소멸의 역사 속에 영혼을 세워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육체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심어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잠깐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심겨지는 듯한 지속적 헌신을 통해 되어집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양실에 있으면 다 들려요. 막 이게 아니고 막 이런 느낌도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막 하다 보면 지전님이 막 딱딱딱딱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시간의 헌신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가대만큼 잘하는 성가대도 별로 없어요. 진짜로 별로 이 정도 정말 잘하는데요. 이게 누군가의 헌신과 지속적인 심겨진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얻어먹기 때문에 영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얻는 거예요. 소위 생명적인 것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가대원으로 제시를 하지만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속에 심겨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밭에 심겨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착실하게 심겨지고 헌신적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심겨진 자가 될 때 마침내 그 인생, 인격, 그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먹었을 때 영이 평안해지고 누군가의 심령 속에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고 누군가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영원히 수생하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역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고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심겨진 자로서의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 마침내 교회는 열매를 맺혀지게, 여러분도 부서마다 열매를 맺어짐으로 서로 그 열매 가운데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주의 나라와 의가 선교적으로 한결씩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지금도 심기 위해 부르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었다. 이 생각이 없으면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맨날 날아다니긴 하는데 안착되지 않으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다 적어도 현재 오늘 2025년 10월 11월 23일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를 다 오늘 여기에 심었다는 거죠. 여기에 심겨진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오늘 사역박람회가 있는 날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마당에 있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좀 간소화시켜서 합니다만, 이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우르르 막 내려가시더라고요. 나가지 마시고 2층 여기 로비 잘 보세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죠? 격려도 해주시고 2층 다 돌아보시고 1층도 돌아보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으로 무너질 역사 속에 영원한 주의 나라로 부르시고, 육으로 살아가는 이 무수한 육체의 군집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받아서 저마다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한 문장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하면 믿음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예, 믿어요. 이러면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부를 때 타임이 있는 거죠. 부를 때 응답을 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의로와 할 때 믿습니다. 의로운 줄로. 그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쓰십시오.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뭐 어떤 하나로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렀을 때 응답을 하면 믿음으로 성립이 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헌신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전도든 아니면 선교든 아니면 오늘 이렇게 주의 사역에 부르심이든 간에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느 때든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을 할 때 믿음은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언제나 낯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그죠?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죠.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가 기술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주의 부르심이구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4번 들었어요. 4번. 처음에 못 들었어요. 들었으나 뭔지를 모르고, 2번째도 몰랐어요. 3번째도 모르고, 4번째 엘리가 알려줬을 때 4번째 응답을 하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르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실 때 분명히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사무엘을 불렀고, 이사야를 불렀고, 예레미야를 불렀고,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일꾼 된 거예요. 근데 부르심은 언제나 생소했다. 얼마만큼 생소했냐 하면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밖에서 누가 두들겨서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그리고 한 번도 하여튼 만나본 적 없는 듯한 목소리. 그러니까 낯선 타인의 목소리를 들린다는, 누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나를 역사의 진리로, 역사 속의 영원한 나라로, 육체 가운데 영원한 생명 있는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냐 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에요. 문을 두들겼는데 아버지 목소리도 아니고 어머니 목소리도 아니고 형제자매 일가친척 옆집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너무나도 감정적으로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이, 타락한 아담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친근한 목소리이겠습니까마는 아담은 그 소리가 불안했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고 아주 낯선 사람, 당연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세계는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때이군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이게 맡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시는, 모세같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없었다. 그 정도로 위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고, 하나님 모세 편 들어주잖아요. 니네 모세한테 까불지 마라, 내 친구다, 이렇게 엄청난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모세와의 첫 만남은 그러나 그렇게 친숙한 만남은 아니었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40살 때, 그죠? 주먹으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죠.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죽여요. 아십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죽여요. 주먹 안 쓰고.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또 얼마만큼 위치가 말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데 얼마나 입이 뻣뻣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즉흥적으로 보냈던 반응이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직분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픔의 감정,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감정이 있잖아요. 본연의 성향적 감정이 부르심 받았을 때 먼저 올라오는 거죠. 모세는 이제 말이 나왔고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예레미야는 감정이 뒷받침되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이 뒷받침돼야 주의 부르심 응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픈 마음이 드는 거죠. 예레미야는 원래 슬픔의 아이콘이잖아요. 그 슬픈 마음, 난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이 이야기는 나에게 슬픔일 뿐입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으로 와닿았고, 이사야는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게 나는 망했다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는 주의 종으로, 또는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 할렐루야는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의 부르심은 언제나 낯설어요. 언제나 낯선 것이요, 언제나 불편한 것이요,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그러하듯이 그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줄로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인정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무능을 뛰어넘어,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허물과 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쓰임 받는 걸 이제 부담스럽게 여기는데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대기업 들어가고 좋은 직장, 왜냐하면 일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일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도 공짜가 없어요. 일하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뭐 돈으로 주시든 뭐 뭘로 주시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막 세상에서는 좋은 기업 뭐 어쨌든 일을 해야 돈을 주니까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 교회나 이런 주의 일에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은 안 쓰시더라고 보니까요. 다 체크하셔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얼마만큼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다 갚아주세요.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시면 이제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부름을 받았죠. 부름 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자신을 헌신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 수괴다.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요, 악당들의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주 진솔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를 오픈을 하죠. 자신의 내면의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자신의 내적인 죄성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이런 그 심도 있는 얘기, 아무도 모르는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내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적 내면 내재된 어떤 죄성이고요. 본문에서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죄행들, 외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 옛날의 일들을 사도 바울이 꺼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하나님은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했다. 이 비방은 뭡니까? 입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명예를 깎아내리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사람 입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입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했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자였다는 거죠. 그 일을 목표로 삼아서 그 일을 저지했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을 막았던 박해자였다. 더 나아가서 폭행자였다. 이 폭행자는 뭐냐 하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전면에 안 나서거든요. 원래 뒤에서 조종을 하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머리도 좋았지만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너무 대단해서 남한테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진멸하고 스데반 죽이고 다메스까지 가는데 공문을 발송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말로 행실로 그리고 앞서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자격 유무를 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세요. 어떻게? 국률로 덮어버리세요. 국률로 덮어버리십니다. 무엇을? 그의 지난 날들의 과거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눈빛이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로 덮어주셔서 그를 쓰셨다는 거죠. 무슨 부르심의 어떤 원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제한성과 부패성을 초월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의 제한성,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모든 제한성과 부패성을 뛰어넘어서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인간의 선함을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그가 회개할 때 베푼 게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자기가 가서 도망간 사람 내가 잡아 죽여야지, 이것들 본을 보여야 돼,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주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 지난 날들에 허물과 죄가 많고 내가 너무 부자격자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 폐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긍휼로 덮어서 쓰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니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데 인간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는 무한대의 긍휼을 베푸셔. 하나는 첫 번째는 무한대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신다.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게. 이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일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 베풀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용서는 과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용서만 가지고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용서는 과거 쪽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이고, 용서는 믿음은 뭐냐면 미래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이건 참고적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과거의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믿어줘야 돼요. 미래를 믿어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날들 다 용서하고 미래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베푸는 정이 그거죠. 사도 바울의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다 불쌍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단어가 나온 것인데 충성하셔야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충성하게 되어 있고, 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대단한 거죠. 나를 믿어주시다니,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믿어주시다니. 사실 사도 바울은요 부족한 게 많았죠. 허물과 죄도 많았고 저지른 사건도 많았고 기독교에 입힌 손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전적 고백을 하는데요,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요,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때때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못해 불가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맨날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치는 게 있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그도 지치는 사람이요, 굶주리면 힘에 딸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진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요, 매주마다 설교하는 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죠?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일은 그래도 괜찮은데 막 새벽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고 금요일도 매일 하고 이러면요,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살짝 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맨날 하고 싶을까, 여러분? 안 하고 싶을 때도 좀 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니까. 여기에 무슨 감정과 여기에 무슨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때때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고 싶지가 않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일하고 싶지 않아, 내년에 좀 쉬고 싶어. 그 너무 당연한 얘기.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양심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나 그 양심을 뛰어넘어 푸득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쳐있는지, 얼마만큼 하기 싫은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충성되게, 즉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또 지칠 때가 있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그래도 채워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달려갈 길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요, 사도 바울을 가만히 읽어보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직분을 같은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사도는 직분이고 바울은 존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존재를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실존이라는 자리에서 같은 정체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참 이게 섞여 있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잘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몇 가지가 나와요. 자기가 달려갈 트랙이 있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요. 복음을 증언할 일이 있고 자기 생명도 있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트랙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트랙, 투 트랙이 아닌 거예요. 최임성이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결코 다중적 의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많잖아요. 아빠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교회 집사도 되고 이러잖아요. 또 뭐 어디 동호회 가면 누구도 되고, 이렇게 아이디도 많이 쓰잖아요. 보면 우리가 옛날 이름이 하나였잖아요. 이름이, 그죠? 최임성 이름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이디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그죠? 몇 개나, 뭐 카카오톡의 아이디, 뭐 그죠? 당근 마켓의 아이디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름이 다중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은 오로지 한 트랙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사도 바울은 같은 존재, 사도와 바울은 같은 존재요. 내가 생명 바쳐 나의 생명과 내가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다. 나는 한 트랙을 달려갈 뿐이다. 나중에 그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배율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줄 것이다. 여러 트랙을 뛴 게 아니라 한 트랙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세 가지 막 네 가지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이 모든 것이 다 한 트랙인 거죠. 분리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직분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역사 속의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부르심의 개념 속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 영혼을 심겨주는 증인으로서 부르신 오늘의 실존에서, 그리고 잿더미만 남게 될 이 역사의 파멸의 연속 속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적어도 오늘의 실존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정체성을, 직분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한 트랙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분을 분리시키는 것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실 때에만 응답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응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2025년 그 지저스 캐스팅 사역박람회로 여러분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믿어주는 믿음 안에서 쓰셨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면서 다시금 주를 위하여서 남은 여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의 진리를 세워가며 육체 가운데 영혼을 심어나가며 또 콘크리트 더미가 남게 될 그런 세계 속에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니 우리가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이었으나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며 쓰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도 많고 내적인 죄만이 아니라 겉으로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아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자신 없어서 미래를 자신할 수 없으나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신뢰를 힘입어 다시금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